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갑자기 그냥 사라져버렸네요.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를 아시죠? 빙상 경기인데요.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는 넓은 그런 빙상장에서, 야외 빙상장에서 그렇게 스피드 스케이트는 경기를 하지만 이 쇼트트랙은 좀 작은 그런 빙상장에서 트랙이 작기 때문에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이 트랙이 작기 때문에 눈치 싸움도 굉장히 심하고 머리도 아주 잘 써야 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넘어지는 수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마지막 그 한 바퀴를 남겨놓고는 엄청난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승선에 이르렀을 때는 아주 그냥 급박하게 서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 끝이라도 먼저 닿기 위해서 발을 확 내미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케이트 날이 먼저 결승선에 닿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바지 자신의 사역에 그 마무리가 될 때쯤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걱정하셨죠. 이 말세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쇼트트랙 선수들이 마지막 한 바퀴를 두고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하여서 다투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든지 더 힘들다, 이전보다 더 힘들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하시고 또 조심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는 방탕하게 되는 세대입니다. 말세는 술 취하게 하는 세대입니다. 말세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사탄이 방탕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하는, 이전보다 더 이것들을 더하여 주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둔하여진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을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을 지우다, 그리고 무겁게 짓누르다, 압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을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해서 느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사방팔방에서 압박해오는 그러한 또 옥죄어오는 그러한 또 이러한 압박들 때문에 마음이 피곤한 상태, 이것을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피곤해지니까 저도 다 귀찮은 거죠. 바로 신경 써야 할 것, 제대로 찾아야 할 것, 그리고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둔하여진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한 이 둔하여진다는 말도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압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을 마음을 둔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번역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압박으로 인해서 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명료하지 못하고 둔감해집니다.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민감한 데 반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에 더욱더 사탄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를 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서 30, 40대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더 좋은 신앙의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일까요?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활의 염려들이 몰려들고 있지요. 우리들의 마음을 둔하게 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투자를 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두려움과 염려로 밤을 설치게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몸이 낡아지고 또 아파가는 것을 보면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 충분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 채로 그냥 두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뜻밖의 그날이 임하는데 덫과 같이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 걸려든 짐승의 운명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시각에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는 이 둔하여진 그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둔하여진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날을 겪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는 이 말세의 때에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깨어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이 말세의 때에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했는데, 깨어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둔감하게 하지 아니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 모두 피곤해서 잠들었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피곤해서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피곤한 상황들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5처녀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5처녀는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느냐? 민감함이 달랐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게 된 5처녀는
신랑이 더디올 수 있음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더 준비하였죠. 그러나 다른 5 처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민감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 때에 예전보다도 더욱 힘들어지는 이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3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능히 피하게 하셔서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기게 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방탕함으로부터, 술 취함으로부터, 생활의 염려로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말세 때에 이런 것들로부터 이겨내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심판의 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구하는 이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고 치는 거죠. 제 큰딸이 아마 3-4살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TV장을 타고 올라가서 이미 TV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녀석 저거 위험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딸아이도 그때 이제 손과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낀 거죠. 그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외마디 울음을 울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에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들어서 떨어지는 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부모들은 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절망스러운 공포, 떨어진다. 이 공포의 눈빛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이 동시에 있는 그 표정, 딸아이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표정과 이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죠. 부모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 제자들이 걱정스러우시죠.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그렇지만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이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그래서 피곤해지는, 둔감해지는 이 마음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방탕함으로 공격하고 술 취함으로 미혹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이길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라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결코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명석한 머리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로 둔감해진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빨리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상책입니다. 거기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방탕을 부추기는 것들로부터, 술 취하여서 우리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지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미 우리는 꿰뚫고 있어야 돼요. 방탕이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술 취함이 우리를 회피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구나, 생활의 염려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에 헤매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카톡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에게 참 유익하기도 하지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더욱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분노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상황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주는 걱정거리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해결책과 소망보다는 절망을 더 얻게 되죠.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그거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져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뿐입니다. 문제 갖고 씨름에서는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로 돌이켰다면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기도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모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였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이 염려거리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선택합니다. 주님께 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셨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만군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름 그대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든,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이기는 하나님이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질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나는 오직 여호와 편에 서겠노라 선포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붙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혼미해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민감하게 나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게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성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기게 하는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줍니다. 술 취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포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된 하루,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고 자자, 술 한잔 마시고 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술에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조금 눈 감고 지나가자, 이러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을 떠난 젊은이들도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다시금 교회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민감해야 그 둔감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탕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생활의 염려로 둔하게 될 때에 포기하기가 쉬운 것이죠. 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내가 하나님 붙든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오히려 이 세상에 도움을 구하여서 이 세상에서 힘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해도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둔감해지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말세의 때에 마음이 둔감해진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상황이 위태한지 모르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주만 공격 때에 하와이에 있었던, 주둔하에 있었던 그런 미군들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설마 일본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공격해 올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던 정보장교만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만 그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위태한지 아는 사람이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을 고쳐주신 예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돌이킨 자녀들이 역사상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돌이키도록,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위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그리고 술 취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생활의 염려로부터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이기게 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말세는 이겨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뿐인 5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희귀한 난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1억이 넘는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다 투자를 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아이와 일치하는 골수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엄청난 벽에 부딪혔습니다.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나이가 차서 사업을 정리한 두 분의 형제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인데, 내가 많이 그래도 돈을 벌어놨으니 그래도 이 사회에 공헌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겼던 형제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너 5천만 원, 나 5천만 원 내서 아픈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쓰자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기증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들에 맞는 골수 기증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골수 기증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8명이 대한민국에 똑같은 일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분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골수 이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너무 무서워서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7번째까지 나는 포기합니다.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절망하고 또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8번째 분에게 연락했는데 이분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분이 골수 기증을 하면서 그 5살짜리 이 어린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5살짜리 아이에게 내가 기증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편지를 읽고 이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들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고 또 이겨내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골수기증하신 분이 CBS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골수기증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녹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작가가 이제 다음 그런 간증에 대한 녹화를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지금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간증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를 점검을 하는데 지금 녹화장에서는 골수 이식한 것에 대한 그런 간증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전화상으로는 지금 이 골수 이식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작가에서는 양쪽에서 똑같은 내용의 간증들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작가가 펑펑 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다. 이게 두 분이 만난 거죠.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름들을 알 수가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이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는 이 기도는요, 당시에는 아이가 사는 것을 위한 그런 기도일 뿐이었지만은 목사님은 깨닫게 됩니다. 이기게 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다라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이 세상을 이겨낼 힘들이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이 말세의 때에 이기게 해달라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